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확실히 깨주고 계십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박해가 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가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한다 칩시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제 박해 받으시면 복 받는 겁니다. 박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뭐 아멘은커녕 우리 목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박해가 복일 수는 없지요. 당연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박해 받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 뭐 틀린 얘기를 하실 일은 없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뜻에서 진리냐? 자,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일단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조건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그래야 참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건데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성도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희 고향 교회 분위기가 없지 않아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리 실제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남편만 아내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향 교회에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아버지가 그랬어요. 평소에는 아저씨가 순하십니다. 근데 이 약주만 들어가시면, 약주는 무슨 개뿔 약주, 술만 들어가시면 진짜 막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아저씨는 뭐 그냥 주먹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연장 가지고 무서워요. 막 연장 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당신 아들을 죽여버린다고. 왜? 교회 간다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형이 중3인가 그랬으니까, 중3이면은 아빠도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장정이 연장 들고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런데도 그 형이 교회를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형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위해서. 그러면은 뭐 어른들도 그 형 보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저를 보면 와, 천상에 있는 사람 같죠. 그 형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멋있으면서도 묘한 소외감이 드는 거 있죠. 6학년짜리 애가 나는 저렇게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오거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저라고 없겠습니까? 비교되는 성도가, 목회자가 왜 없겠어요? 저분은 나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소외되거든요. 소외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외된 상태에서 바른 관계가 자라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난 이거밖에 안 돼, 날 좋아하실 리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아이고 잘났다 정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지 관계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많죠 뭐.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도전은 받으시되 절대 소외되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그겁니다. 열등감, 소외감,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인생의 쓰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버리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형을 볼 때마다 저는 나는 좀 가짜인가? 박해 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좀 박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 박해는커녕 중학교 때 같은데 화창한 가을 아침에 옆 친구 제 친구가 중마고 환선이가 성렬아 밤 따러 가자. 주일날 그래? 밤 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산 쪽을 그냥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 아차 싶죠. 이미 예배는 다 끝났고 차마 점심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 점심시간도 지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형한테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죠. 이 주일 예배 빼먹고 막 박해는커녕 박해를 어떻게 받아요? 이런 제가 아무도 제 신앙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저는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뭐 진짜 옛날처럼 연장 들고 막 그냥 죽인다 죽여 살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될 텐데 어쨌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박해가 신앙길을 저해하는 막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걸림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것들이 걸림돌 역할을 하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 막어 방해해 이런 이제 이것들이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게 박해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환경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문제가 생기는 핵심,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그럼 뭐 어려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려놓을수록 쉽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쉬워요. 어떤 방식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어려움 당할 일도 없고요.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의 짐도 덜게 되고 우리 배타적이란 사람 그런 욕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듣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이런 얘기 듣는데 예수님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지적으로 내가 믿을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의 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독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독특해. 이런 길이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처음 불신자를 만나게 되면 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야, 말로는 어려우니까 일단 삶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의 길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종교 논리에서 보면 이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입니다. 종교 논리에서 이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도대체 뭡니까? 종교가 왜 있어요? 종교는 왜 있는 거냐 하면
뭐 기도가 됐든 치성이 됐든 고행이 됐든 선행이 됐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 아니던가요? 그게 종교의 역할이고 그러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수능철만 되면 모든 종교 시설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는 거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찰도 마찬가지고, 사찰 말고 또 다른 데 어디 있나? 어디나 이제 수능철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하다 못해서 이제 수험장까지 찾아가서, 이제 극성 맞은 부모님은 수험장까지 찾아가가지고 엿 들고 가요. 엿도 적당하게, 딱딱한 거 말고 하얀 거 말고 이 갱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가져가가지고 그 교문에다 바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덕지덕지 불 쪄가지고 막 그냥 그 뭐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 손난로 같은 거, 그것다 손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냥 붙여. 뭐 효능을 떠나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그래서 붙으면 뭐 해도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 그 학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일 텐데, 아주머니들이 그 무슨 죄입니까 그거? 그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추운 겨울에 그 떨어지지도 않는데 끈적끈적한 거, 그거 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간 그런 지극정성으로 이제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보통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얼마나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있고요. 이건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도 이거였습니다. 진짜로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기도거든요.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멋지죠? 예수님 그렇구나, 진짜 효자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보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잔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가보고 따라가게 되면, 이분은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 잔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런 예는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얘기하고 계세요. 무슨 영광이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적인데 멋져, 이것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밀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밀은 죽으면은 30배 60배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이제 뭐 서로, 그 당시에는 서로 그 마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옆에서 어른들 하시는 얘기 듣곤 했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상이 납니다. 상이 나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아유 잘 돌아가셨지, 호상이야 호상,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아유 죽은 사람만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해,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하든지 아니면 호상이니까 이게 뭐 이제 호상이라는 건 주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중풍, 그때 중풍 그 보통 뭐라 그래요? 이게 뇌졸중이라 그러죠. 이게 하여간 뭐 흔히 그냥 중풍이라고 다 그때는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중풍 걸려서 이제 뭐 1년 2년 누워 계시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 이제 호상이라 그랬죠. 이제 그런 집에 가 보면은, 상이 나서 가 보면은 뭐 우리 세대는 다 경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보면 눈물은 안 나와. 눈물 안 나오는데 계속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서 어떡해, 억울해서 어떡해. 그러다 보면서 밥 됐냐? 저 국 내야지. 아이고 아이고, 그건 호상이에요. 그건 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인 거죠. 근데 이게 영광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죽는 게 영광하고 무슨 관계예요?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 설득이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옳은 말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득이 안 돼. 자,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당신의 길과 뜻이 얼마나 독특한지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죽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많이 이렇게 깔아 놓으신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보면. 대표적인 예가 노아인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하고 나눌 예정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좀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100%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받고 노아가 크게 고민을 했겠죠.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미친 짓이죠.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것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짓는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고민했겠지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리고 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했구만,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노아가 거기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는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이야 시절이 좋아져서 저기다가 카페를 차리려고 그러나, 식당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누가 봉서산 저 꼭대기에 등산복해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10km를 걸어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는답니까? 정상 아니죠.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저 얼간이라, 미친놈이라, 그 등신이다, 뭐 무슨 얘기는 안 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말을 다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주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1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십 년을 지었을 겁니다, 최소한. 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진 말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냈겠죠. 그럼 여러분, 모진 말을 받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왜 공황 장애가 오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겠습니까?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댓글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댓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댓글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 평소엔 정상이래요. 근데 그 댓글을 무섭게 다는 거죠. 그러면 댓글도 무서운데 사람의 말을 직접 몸으로 받는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예, 그 말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니까. 연예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진짜 홀로 다 받아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 곁에 있으니까 그 충격이 내가 홀로 뭐 오롯이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나도 같이 도와줄게, 이거 아니까 참을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 시험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참아내, 견딜 수 있어.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될까? 이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늘 맑거든요. 하늘은 늘 맑고 보면 구름 한 점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뭐 홍수라고 할 만한 자연재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이 홍수로 싹 잠기게 될 거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죠. 홍수가 나서 세상을 쓸어버린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겠죠. 왜?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의 마음이 계속 노아를 공격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은 외부의 박해라기보다는 내적인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외적 공격은 뭐 참아낼만 해요. 우리 고향 형도 참아내고 견뎌내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내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외풍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방주를 짓는 과정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생산성이 있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저런 뻘짓도 저런 뻘짓 하는 사람도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 코로나 백신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치료제가 나옵니까? 아니면 경기가 회복된답니까? 이 생산성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토록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노아의 방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노아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애쓰죠.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니까, 주님 앞에 착한 성도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잘 안 되지만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또 착하게 살려고 해도 써요. 그건 뭐 주님께서 아시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 복을 끼치길 원합니다. 생명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해요? 누가 알아주길 하나? 뭐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해받을 일, 또 손해볼 일, 억울한 일 이런 거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일 많아요. 뭐 다 지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저기 있을 때도 같은 저희 건물에 세대로 살던 어떤 분이 있는데 뭔가 하여간 저한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고개를 싹 돌려요. 찬바람이 싹 불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예. 기분 나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 제가 목사한 걸 그러면 저도 그분 볼 때마다 이렇게 할까요? 참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럼 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나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돌아가면 안녕하세요. 참 사소한 일이지만 아니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럼 딴 게 다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싸우기도 또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건 정말 사소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멱살 잡고 그냥 싸우고 싶고 좀 센가요? 그럼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기분 나쁘면 멱살 잡고 싸우고 싶지. 그러면 그냥 당하고 그냥 그러고 싶어요. 사람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목사님은 거룩하겠지. 거룩은 무슨 거룩? 기분 나쁘면 저도 싸우고 싶고요. 기분 나쁘면 저도 나쁜 말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파란불에 가는데 차 지나가면 이게 이게 속이 올라와요. 그냥 지나가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참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게 자아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은 또 금방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내적인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도대체 뭐가 바뀌냐,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노아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방주는 짓는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닐까? 나만 애쓰고 끝나는 거 아닐까? 흔한 말로 그냥 개고생이고 개고생 이렇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독침 같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영리해서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바람 불어가지고는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 내적인 공격을 통해서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공격을 통해서 이 내부에서 성질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이게 박해 못지않게 치명적인 공격인 겁니다. 박해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공격 앞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내가 주님 앞에 좀 정결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냐? 나만 고생이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안타깝고 슬프게도 믿음의 길은 거기서 멈춰 버리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멈추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데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멈춰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두저도 아니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무신론자가 돼서 세상에서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살아버리든지, 이두저도 아니고 주님의 길 가다가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보면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길, 구원의 길 가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딱 구원이가 아니라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외부의 박해일 수도 있지만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뭐 급작스럽게 바뀌고 막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 시험, 어려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살고요. 죽지 않고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에 결국 세상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될 거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운명의 체인저는 그 뭘까요? 누가 세상의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는 성도가 될 겁니다. 마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아가 게임 체인저가 됐던 것처럼 성경엔 몽땅 다 그 얘기거든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습니다. 찢기와 같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요? 누가 교회에 주목합니까? 뭐 교회 욕이나 먹지 뭐. 뭐 물론 우리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지만 있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여간 찢기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중차대한 것이고요. 중차대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만 12절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찢기처럼 여길지 몰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상을 주시려고. 왜? 그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절대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절대적인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해내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명이 크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겠어요? 어떤 기업인이 상을 받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줄 제가 알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도 꿋꿋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내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에서 길이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늘 연약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노아만큼은 못해도 이 길을 통해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사는 것, 그 길을 우리 끝까지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이 길에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상이 크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마음의 짐이 우리에게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탄의 질문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 노아처럼 그렇게 꿋꿋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쓸모없는 짓처럼, 쓸모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또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 백성에게 이 믿음과 확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가다가 멈추어서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하여 주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명자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완주해내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 이 가정도, 그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도 생명의 길 걷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민족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아버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님, 우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우리 사명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에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주님 백성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